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이지요. 제가 어제 첫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 나눴습니다. 사도행전으로 3시간 함께 말씀 나눌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도 3시간 할 겁니다. 창세기 오늘 새벽에 했는데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 마지막 날 저녁까지 창세기에서 4번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두 번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된 말씀 외에는 제가 전혀 하질 않습니다. 또 평택 제1교회 전혀 모르는 교회인데 제가 교회 사정도 모르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말씀만 선포할 겁니다. 제가 전에 평택에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평택에 이상하게 여러 차례 왔었는데 어떤 교회 집회를 오려고 했더니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그 교회 다니던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반가워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온다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교회 제가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님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집사님이 그 교회의 사정을 얘기하는 순간 저는 그 교회 가기가 불편해집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조차도 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정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정치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려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사님 미안하지만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일체 저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평택 제1교회도 제가 처음 오는 교회고 우리 목사님도 사실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지만 제가 목사님 뵈면서 느낀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처럼 생겼습니다. 저는 형사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뵈면서 정말 목사님이라고 얼굴에 써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냥 목사님 얼굴만 보면서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 속에 목사님과 함께 이 집회를 섬기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제가 오늘 새벽에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나온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례식까지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마태복음에도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1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임마누엘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28장이죠. 근데 28장의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말씀도 임마누엘이에요. 1장은 객관화된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것이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임마누엘을 함께 살필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써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건강한 신앙이 안 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늘 갈등, 번민, 불행해요.
그런데 교회를 또 다른 데 가지도 않아요. 목숨을 걸고 살아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교회에다가 목숨 걸고 사는데 교회에서 행복하진 않은 사람. 교회 와서 늘 이것이 문제, 저것이 문제, 그것만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지도 않는 사람. 안 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서 익숙한 사람이 낫지, 다른 교회까지 가서 또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힘들면 가세요. 그런데 가능하면 여기 계세요. 내가 익숙하니까 나는 그래도 편한데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편안하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첫 시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하면 보세요. 좋은 말씀만 들리죠? 좋은 것만 보이죠? 좋은 말만 하죠?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고 어떻게 행복한 교회가 가능할 것인가, 60주년을 맞은 이 교회가 더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 이름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임마누엘.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복이 뭘까요? 돈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옆에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은혜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못된 짓 하고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그게 창세기 28장이에요. 나타나셔서 잠자고 있는 그에게 주신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창세기 28장 15절은 굉장한 힘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에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려가라. 너하고 내가 같이 가줄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굉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옆에 좋은 사람들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곁에 든든한 지원자, 협력자,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옆에 있어도 괜찮아요. 든든해요.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 지켜만 봐줘도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에 혼자 길을 가는 것보다 누군가와 같이 가면 마음이 든든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서울의 약수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굉장히 집이 좋았어요. 마당이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약수동에서 굉장히 아주 부자로 사셨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큰 집을 샀어요. 마당이 참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얼마나 되는지 어린 시절이니까 더 크게 보였겠죠. 그런데 그 집을 사가지고 허름한 집을 다 헐고 아주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선 제일 좋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집을 짓기 전에, 집을 지은 다음엔요, 그 시절에 화장실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목욕탕도요, 아주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목욕할 수 있도록 꽤 괜찮은 목욕탕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짓기 전에는 굉장히 허름한 집이었는데 화장실이 저 끝에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화장실 갈 때 무서웠어요. 그때는 웬 귀신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형들이 막 귀신 얘기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갈 때는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바로 위에 셋째 형이 저보다 2살 위에요. 근데 셋째 형이 저녁에 화장실 갈 때는요, 꼭 저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 저를 보초 세워놓고 안에서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저를 자꾸 불러요. 출석 체크를 해요. 혹시 혼자 집에 들어갔을까봐. 그래가지고 저를 밖에 세워놓고 안에서 일을 보면서 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 자꾸 말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생인 동생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래도 옆에 있으면 힘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화장실 갈 때입니다. 형이 화장실 갈 때는 저를 꼭 데려갔는데 제가 화장실 갈 때 형은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 여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 여동생을 밖에 세워놓고 역시 2살 아래인 제 여동생 밖에서 서 있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혼자보다는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힘이 됐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데 있어만 줘도 힘이 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굉장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 곁에다가 좋은 사람들도 주세요.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사람도요,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서신이었는데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얘야, 나 외로워.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아무도 없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도 없으니까 외로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던 사람이 이런 일로 떠나고 저런 일로 떠나고 누가라는 동역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다 떠나고 누가만 내 곁에 있단다. 나 외로워. 막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너 좀 빨리 와주겠니? 네가 와서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너 혼자 오지 말고 올 때에 마가 요한도 좀 데려와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누가가 곁에 있었지만 옆에 디모데도 와 있으면 좋겠고 또 마가 요한도 와 있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옆에 누군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목회할 때 때로는 외로울 때가 많아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 아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제가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좋은 위로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곁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도 주시고, 그리고 제가 뭐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성도들이 제 곁에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이 저를 응원하고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어젯밤에도 집회 마치고 들어갔더니 이제 전화기를 켜보니까 문자들이 쭉 와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 집회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기도할게요. 제가 여기 마치고 나면 24일, 25일은 고흥에 가서 우리 농어촌 목회자들 모아놓고 농어촌 목회자들 위로하는 집회를 또 3시간 해야 돼요. 그것도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들이 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요, 옆에 좋은 사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곁에서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으므로 그 사람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 옆에 주셨네,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든 그 중에 중요한 단어, 읽을 때 힘을 줘서 읽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다가 힘을 주고 싶으세요?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읽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얼마나 복일까? 여러분, 중요한 복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읽고 싶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뭘 강조했어요? 우리예요. 함께, 당연한 거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구하고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나와 너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막 감격으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란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누군가가 외로워해요. 누군가가 아파해요. 누군가가 슬퍼하는데 그 사람 곁에 가서 같이 슬퍼해줘요. 같이 힘이 되어줘요. 그러는 그 순간 그 사람과 나는 우리가 돼요. 우리가 되면 거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자리가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몇 장이라 그랬어요? 28장. 28장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와가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1장에서는 우리예요. 우리란 1인칭 복수예요. 너희와는 2인칭 복수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게가 아니라 너희,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돼 있으면 내가 거기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다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가 아니라 너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저 집사님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허망한 욕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너를 이기기를 원한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지더라도 내가 너와 우리가 돼서 따뜻하게 손잡아주면 거기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에 이 두 구절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우선 마태복음 18장이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혼자 기도하기보다 몇이서 기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까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훨씬 효과적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기보다 너 혼자 기도하기보다 나와 너가 뭐가 돼서? 우리가 돼서 기도하면 기도 효과가 훨씬 좋다는 겁니다. 기도 혼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을 너에게 부탁하고 너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인 양 기도하시면 기도의 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신의 기도가 내게 힘이 된다는 고백이기도 하고 나 혼자만 갖고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자세예요. 내가 너와 우리가 돼서 기도하면 기도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 다음에 몇 절일까요? 어려우세요? 20절이에요. 20절에 교회가 나오는데 진정한 교회가 무엇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18장 20절에도 임마누엘이 나와요. 내가 그들 속에 있다.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어떤 곳에 있겠다?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 적은 수지만 내가 몇몇 사람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면 거기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너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우리가 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누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굉장히 짧은데 그 기도 속에 나 안 나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내 양식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가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우리. 1인칭 복수 우리가 6번이나 나와요. 짧은 구조 속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경험되려면 내가 너와 정말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내게 진정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기적 욕망 속에 살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안 되면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천국이 뭘까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요, 황금 보석 꾸민 집, 찬송가에도 나오니까. 천국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가지고 막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집, 이게 천국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온갖 보석 이름들이 나올까요? 정말 보석으로 돼 있을까요? 정말 금을 바른 것이 천국일까요? 보석과 금으로 꾸민 것이 천국이라면, 수정으로 꾸민 것이 천국이라면 천국 이 땅에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요, 정말 천국 같은 집을 만들어 놓고 살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집들이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바로 옆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들이 있습니다. 집 한 채. 제가 우리 동네는 신방을 안 갑니다. 집에. 신방 가면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신방 가면 큰일 납니다. 신방을 뭐 지나가다가 집사님 들렸어요, 이따위 소리 하면 문 안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들리면 안 돼요. 들리려면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전화해서 가도 됩니까? 이것도 사실 안 해요. 왜냐하면 가도 됩니까는 부담이거든요. 오라 그래야 가요. 저는 주보에다가 신방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광고만 해놓고 1년 내내 집으로 신방 가는 케이스는 우리 교인이 많아도 1년에 10번도 없어요. 등록한 사람 중에 집에 신방 와주세요, 이야, 이렇게 희귀한 사람도 있나 신기할 정도예요.
집에 신방 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또 없어요. 사실은 신방 와달라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그분이 경영하는 병원으로 사무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신방을 하면 보통은 식당에서 합니다. 요즘은 브런치 신방도 합니다. 아침 신방. 7시에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빠바 같은 데서, 파리바게뜨. 아침 브런치 먹으면서, 브런치 식당이 많아요. 우리 교회 옆에는. 아침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이렇게 브런치 먹으면서 신방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들어가 보고 싶던 집에 신방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가는 집이에요. 천천히 걸어가면 5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집. 그런데 드디어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약속을 하고 제가 몇 시까지 가기로 약속을 딱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집에 교회 가만 계세요. 제가 차를 보내겠습니다. 아니 걸어서 5분인데 뭔 차를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죽어도 차를 보내겠대요. 그리고 정말 기사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걸어서 5분이면 가는데 차 타고 10분 만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신호 기다려야 되고 큰 길로 나가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요, 그 차를 딱 탔는데 내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하마터면 기사 보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갑시다 그럴 뻔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가 얼마나 좋은지.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값만한 비싼 차예요. 벤츠에서 만든 한정판 아주 비싼 차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막 1등석 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타고 싶었어요. 그래도 아쉽게 10분 만에 내렸습니다. 왜 그 차를 타고 오라고 했는지 제가 알았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집. 일단 정문에서부터 저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진짜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아파트 들어가질 못하니까. 근데 이런 집은 더 힘들어요. 벌써 딱 차가 들어가니까 문이 착 열리고 그 다음에 호텔에 벨보이 같은 사람들이 딱 와서 문을 열어주고 문 딱 열고 엘리베이터 탁 그 앞에서 열어주고 그 사람이 저를 3층까지 그대로 안내합니다. 제가 3층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층까지 가서 대문에 벨까지 눌러서 문까지 열어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대접을 잘 받고 집 구경을 했습니다. 얼마나 집이 좋은지. 우리 교회 바로 뒤가, 제가 살고 있는 집 뒤가 산이에요. 산. 새소리도 들리고 기가 막히게 좋은, 서울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건물, 그 아파트,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예요. 왜냐하면 그 19채 이상을 지면은 이렇게 분양가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비싸게 하려면 그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에서도 최고로 좋은 빌라였습니다. 빌라에서 또 2층으로 올라가니까 그냥 바깥으로 정원이 쫙 산이 있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집값이 얼마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안 물어봤어요. 나중에 옆에 살고 있는 분이 또 있어서 물어보니까 115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집값이. 그래서 우리 교회 땅값 다 해봐야 300억이 안 되는데 세상에 그 집은 집값이 100억이 넘어요. 그런 집에 제가 갔었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천국일까요? 그런 집에는 식구도 단출해요. 재미있는 현상. 13평짜리 집에는 한 5식구 살고 100평짜리 집에는 둘밖에 안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자동차 타고 그렇게 좋은 집에 산들,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천국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천국,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진짜 천국,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진짜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비록 초라한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감격과 기쁨 속에 살면 천국이에요. 제가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그 집도 얼마나 큰 집이지. 교회에서 걸어서 3분이에요. 거기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저 거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커요. 그런데 혼자 사세요. 혼자. 거기 밥 해주고 돌봐주는 아줌마 한 분이 늘 상주하고 있어요. 아들, 딸, 박사고 그리고 교수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도 올까 말까. 외로워서 죽어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면 그 남편도 천국 가셨는데 그 남편은 외교부 차관도 했고 유엔 대사도 했고 온 세상 다니면서 대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가면 얘기를 시작하세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시작하시면 세계 각곳을 다녔던 분이잖아요. 파리 얘기하다가 런던으로 갔다가 제네바로 갔다가 도쿄로 갔다가 뉴욕으로 갔다가 얘기가 끝날 줄을 몰라요. 제가 신방 가면 딱 30분 만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집에 가면 1시간 그분의 설교를 먼저 들어요. 전도사님이 옆에서 이제 예배 드리죠 라고 이렇게 막 찌르면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심심하셨겠어요. 제가 그분 얘기를 다 듣고 그러셨군요. 야, 그때는 정말 즐거우셨겠습니다. 맞장구 쳐주면서. 그러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해서 자기 얘기 들어줬다고. 그래서 빵도 보내고 과일도 보내고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신방 오라 그래서 또 가면 다시 얘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다 알아요. 다음은 런던이구나. 다음은 제네바구나. 제가 다 외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들어드리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그냥 그분 얘기만 들어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곁에서 얘기만 들어줘도 행복해요. 누군가는 막 말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아들도 딸도 찾아오지 않는 집은 큼지막한데 거기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게 천국일까요? 여러분 초라한 집인데 사랑하면서 여기 주님 계시고 그러고 살아가는 곳이 천국 되지 않겠어요? 진정한 천국은요 화려한 집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왜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요즘은 천국이 그냥 곳곳에 너무나 많아요. 알바도 천국 가서 구하고 알바 천국, 김밥도 천국 가서 사오고 김밥 천국. 예? 곳곳에 천국이 있는데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진짜 천국은요 황금 보석 꾸민 집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 내가 너와 우리가 되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천국 되려면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와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잘난 척하면 절대로 우리가 안 돼요. 끊임없이 갑이 되면 천국이 안 돼요. 갑과 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만 내가 너를 털어주고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따위 행세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리고 젊은 애들이 꽃도 피지 못한 애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불행한 우리 사회.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안 만들어요. 내 회사의 직원, 내가 고용한 사람, 비정규직, 우리가 안 돼가지고 불행한 세상. 근데 교회도 그 모양이에요. 교회도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불행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힘 있는 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잖아요. 지체잖아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하고 그러질 않아요. 다 자기 역할들을 하면서 존중해주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하고 격려하면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되면 최고의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단장님께 딱 부임을 해가지고 정말 그 젊은 날 39살에 그래서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막 긴장됐겠습니까? 그런데 경험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 챙겨주시고 도와줘야 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우리 교회는 기가 막힌 변이 일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양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아주 목에 힘주던 교회, 전통적인 교회 이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100년, 100주년 때 교회가 완전히 혁신을 했어요. 구역도 없어지고 전도회도 없어지고. 사실 이거 바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그게 다 바뀌었어요. 제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작만 하면 지켜봐 줘요. 아, 정말 좋군요. 또 합시다. 이게 감격이었어요. 당회가 목사와 장로 사이에 진정한 우리가 되면 당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직회의 성도들 사이에 재직 사이에 우리가 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잖아요. 누가 더 센가? 누구 발언이 잘 먹히는가? 이거는 비극이에요. 한국교회는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 우리가 안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고 이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요. 불행한 일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살리면 우리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러면 우리가 돼요. 나 혼자 잘나면 절대로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 너 존중해 주는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 부부가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 제가 살아보니까 일심동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래요.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다. 일심동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신랑 신부가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먹는 게 다릅니다. 집안의 전통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남자와 전혀 다른 여자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산 사람들이 굳을 굳은 거예요. 이제는 먹는 식습관도 생활의 리듬도 완전히 굳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만나서 뭘 확인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나와 다르구나.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먹는구나. 여러분, 나와 다르다는 걸 확인하고 너는 절대로 내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는 절대로 너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내가 너에게 맞춰주고 네가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해 주기 시작하고 네가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 주기 시작하고 네가 웃을 땐 나도 같이 웃고 네가 울 땐 나도 울어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맞춰주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예요. 그런데 부부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어요.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우리 집 전통에 맞춰, 여러분 최악입니다. 당신에게 맞춰주고 아 이런 것도 먹는구나. 제 아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놀란 게 명절 때마다 만두 빚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두도 막 이만한 그릇에다가 두부도 막 몇 판씩 사다가 그거를 짜고 김치 막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러고서 만두 속을 만들고 만두를 밀가루를 다 빚어 밀가루로 피까지 다 만들어서 제가 만두 잘 빚습니다. 우리 집 남자들은 다 잘해요. 우리 아버지도 하시고 전부 돼서 만두를 탁 빚고 만두를 쪄내면 빚으면서 먹고 세상에 먹어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나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아내가.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우리가 먹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요즘은 제 아내가 그렇게 맛없게 여기던 평양냉면 먹으러 가자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저하고 살다 보니까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걸 다 먹어? 이게 무슨 맛이야? 그런데 점점 맛있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자고 그러기 시작. 하나가 되는 다른 거예요. 다른데 어느새 너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와 너무 다른데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나하고 너무 다른데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나하고 너무나 다른데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면 굉장히 힘들게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 어떻게 힘들게 여행하는 줄 아세요? 햇반 싸들고 컵라면 싸들고 김치 싸들고 깻잎 싸들고 짐 잔뜩 해가지고 가서 돈 다 냈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못 먹고 그리고 눈치 봐가면서 그거 먹고 그리고 어떤 식당에서는 한국 음식 못 꺼내놓게 하는 식당이 많다 보니까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저녁에 호텔에 들어와서 그때야 배고파서 허기져서 먹는 사람. 세상에 불행하기 짝이 없는 여행이에요. 야, 이 나라 오니까 이런 음식도 먹는구나. 이런 향이 나는데도 이걸 즐기는구나. 야, 이거 재밌네.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행이 행복한 거예요. 나와 다른 당신. 아, 재밌네. 나와 다른 환경. 이럴 수도 있네. 이러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내 생각대로 돼야지 옳고, 여러분, 가장 우리를 만드는데 해온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결정되어져야만 그날 밤에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사람. 교회 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저 사람 생각도 괜찮네. 이래야 되는데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고 다르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우리 사회 불행하잖아요. 우리 사회. 전번 정권이 했던 것은 싹 깔아뭉개고 새 정권은 새로운 거 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나라 꼴입니까? 이쪽에서 주장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되면 살고 있는 국민들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라. 그러면 천국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빵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아내하고 빵을 잘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에서도 제가 빵을 잘 만들어요. 빵을 만들 때 그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빵을 만듭니다. 제가 뭐 피칸파이도 만들고 파운드 케이크도 만들고 마들렌도 만들고 그리고 뭐 보리빵도 만들고 찹쌀빵도 만들고 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빵 만들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재료들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밀가루도 있고 계란도 있고 버터도 있고요. 베이킹 파우더도 있고 베이킹 소다도 있고 소금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 재료들이요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버터를 그냥 손으로 막 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빵은요 버터를 오븐에서 이렇게 녹여가지고 물처럼 만들어서 섞어야 되는 것도 있고 반죽을 할 때 너무 치대면 안 되는 빵도 있고 많이 치대야 되는 빵도 있고 종류가 다 달라요. 근데 보세요. 성격이 다 다른 재료, 맛도 다른 재료. 근데 이거를 적절한 양으로 섞어서 한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오븐에다가 고려면요 향기가 나고 맛있는 빵이 되어져요. 다 달라요. 재료가 달라요. 생김새가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입자도 달라요. 그런데 이게 잘 섞여가지고 오븐에다 구워내면 향기 나는 빵.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버터처럼 느끼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설탕처럼 달콤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밀가루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찹쌀가루 같은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목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잘 섞는 거예요, 반죽. 그래가지고 오븐에다가 딱 꺼내면 향기 나는 빵이 되듯이 성령의 불로 쫙 고시면요, 기가 막히게 향기 나는 아름다운 천국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너는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너한테 맞추면서 나를 죽이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만 생각하는 곳에는 너를 기어코 이겨서 내가 힘을 다 가진 그곳에 우리는 없어요. 굴복한 너만 있고 승자인 나만 있고 승자 독식, 이긴 자가 혼자 다 먹는 살벌한 경제사회, 경제적 이 경쟁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한쪽에서 한숨 쉬고, 한쪽에서 자살하고, 한쪽에서 절망하고, 한쪽에서는 배 두들기고 살아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요,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주셨어요. 최소한 굶어 죽진 않도록 다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쪽에는 많이 주시고 한쪽에는 적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나누라. 니네가 나누면 세상이 새하늘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눠요.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죽어요. 당뇨병으로 죽고 성인병으로 죽고 고혈압으로 죽고, 어느 한쪽은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어요. 이거를 나눠서 우리가 되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요. 어떤 한 사람은 11조를 해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은요, 1년이 52주잖아요. 한 주 동안에 나올 헌금을 혼자 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교회에 굉장히 많은 재정적 부담을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1년 가봐야 헌금 한 푼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께 다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세상에 아름다운 역사들을 펼쳐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자도 있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있게 하셨고,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있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지구촌에 가난한 나라가 있고 부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전쟁 후에.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를 원주해 준 나라들이 이 가난한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월드비전이 만들어지고 컴패션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려고 우리나라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하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이제는 월드비전 컴패션이요 세계적 기구가 됐잖아요. 세계 곳곳에 굶주려 있는 사람을 먹이는 기구가 됐잖아요. 이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비전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교회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 교단에도 교회 자립위원회가 있어요. 걔가 거기 연구소장을 하고 있고,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저희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우리 교회 예배당 크게 짓지 말자, 작은 교회 돕자,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매년 농어촌 교육자들 모셔다가 대접해드리고 모시고 여행 가고 격려해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예배당은 크게 짓지 말자, 우리 예배당은 이걸로 끝이다, 5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서 1부, 2부, 4부, 4부, 5부 예배 드리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건물에 투자하지 말고 나눠주자, 베풀자. 그런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만 꿈쩍도 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보세요. 대형 마트들이 생겼습니다. 평택에도 많이 있죠. 뭐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곳곳에 대형 재벌들이 유통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네 슈퍼마켓들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막 대형 마트들 그 강제 휴일도 만들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교회 근처에 구멍가게가 있어요. 조그만 슈퍼.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능하면 우리 동네 슈퍼마켓 좀 팔아주세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도 아니세요. 교인들에게 계속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 집에 많이 갔어요. 제가 가니까, 제가 그 슈퍼마켓 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 아이스크림 좀 드세요. 그러고 막 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그거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결국은 문 닫고 말았어요. 못 버티고. 그 옆에 무슨 익스프레스 들어오고 이러면서 동네 슈퍼까지 다 진출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대형마트가 생긴 게 어딘 줄 아세요? 킴스클럽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초구 반포에 킴스클럽이 생겼어요. 김씨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많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킴스클럽, 누구나 올 수 있는 마트 가지고 킴스클럽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막 부부들이 와가지고 자동차 트렁크에다 잔뜩 사가지고들 갔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됐습니다. 이게 잘 되니까 대한민국에 김씨만 있냐, 이씨도 있다, 그러고 만든 게 이마트예요. 이마트는 진짜 이씨가 만들었잖아요. 삼성에서. 그 따님이 만들었잖아요. 이마트 신세계. 그래서 알파벳 E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이씨가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다 먹고 동네 상권도 우리가 다 가져가고 중소기업이나 그냥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재벌들이 다 해버리는 우리 사회. 나는 분배, 배려가 없어요. 너 죽고 나만 살면 되는 우리 사회. 점점 삭막해져요. 3만 불 국민소득이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1960년도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80불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은 3만 불. 근데 보세요. 그 80불이던 시대에 연탄 피고 살았잖아요. 연탄불이 어느 날 못 갈아가지고 꺼지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일하다 왔더니 연탄불이 꺼졌어요. 방이 차가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옆집에 가서 연탄불 빌렸어요. 그럼 옆집에서요, 활활 타는 연탄을 줘요. 활활 타는 연탄 갖다 놓고 그래서 다시 불을 피지요. 활활 타는 연탄불을 주고 새 연탄 집어넣으면 방이 또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도 내 방이 좀 식어도 옆집이 추워서 어떡하나 걱정돼서 그 활활 타는 연탄불을 빌려주던 시대, 따뜻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자살도 많이 안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위치만 키면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요. 혼자 다 먹고 혼자 다 갖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나와 너, 이게 어느새 대립관계가 됐고 갑과 을의 관계가 됐고 우리가 없어진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어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시기보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우리만 되면 내가 그 속에 있을게. 그래서 천국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나 혼자 먹을 수도 있는데 옆에 있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좀 떼주고 내가 배가 덜 찼는데 행복한 거예요. 빵이 하나 생겨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다 싶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한 3일쯤 굶은 것 같은 사람이 옆에서 내 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혼자 먹을 수가 없어서 절반 뚝 잘라서 너 먹으라고. 그리고 같이 먹으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대형마트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마트와 관련된 얘기들을 써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마트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들, 최근에 읽은 책이에요. 마트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들. 그러니까 이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즐거움, 재미들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흥정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가격 파괴의 저주라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1플러스 1 좋으시죠? 하나 사면 하나 더. 이게 여러분 뭐 해외여행 가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쇼핑센터의 직원들이 이거는 잘 알아요. 하나 사면 하나 더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유혹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가격 파괴의 저주 1+1 이게 소비자인 우리가 좋을지 몰라요. 하나 샀더니 하나가 더. 근데 그게 좋을까요? 안 사도 될 거 하나 더 산 거예요. 그 중에 얼마는 안 쓰고 버리거나 썩어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1은요 마트에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이 자신들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혈을 하면서 납품을 하는 거지요. 가격을 낮추려니까 공장이 어디로 가요? 가난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미얀마로 가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돼요? 고용이 줄어들게 되죠. 실업자가 생기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리서 생산했으니까 싣고 와야 되잖아요. 탄소 배출량, CO2 배출이 늘어나면서 환경 파괴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이 싸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격이 싸지면 행복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태국에 가면 태국에서 깐 새우가 생산됩니다. 여러분 샐러드 할 때 쓰는 깐 새우 있죠? 껍질 안 까도 되는 편리한 새우예요. 그 깐 새우가 대부분 태국에서 옵니다. 깐 새우는요 뭘로 깔까요? 손으로 깝니다. 누가 깔까요? 태국에 불법 체류하는 미얀마에서 온 어린아이들 9살, 10살 이런 애들이 새우 까는 거예요. 하루 종일 까면 얼마 받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까가지고 기껏 1불, 2불 받아요. 한 달 내내 일해봐야 몇 불 벌지도 못해요. 그런 아이들의 노동력으로 새우를 까가지고 그래서 수출되고 그걸 우리가 싼 값에 먹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 손해볼 생각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 있는 사람들이 소위 공정거래 무역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커피 생산한 사람들은요 계속 가난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에 5,000원, 6,000원 하는데 커피를 죽으라고 생산한 사람은 하루에 몇 불 벌지도 못하는 이런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싼 거를 무조건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시장 좌판에서 할머니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 보면요 제 아내하고 같이 지나가다 어떤 때 그냥 다 살 때도 있어요. 이 할머니가 벌어야 얼마나 벌겠나 싶은 생각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앉아있는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제 집사람 보고 아줌마 저 할머니 부자예요. 집도 있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경주 최부잣집 사람들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 있어요. 500년 내력의 부잣집 사람들을 책으로 엮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 중에 경주 최부잣집 사람들 나와요. 경주 최부잣집, 여러분, 만석 이상은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흉년 들면 남의 땅을 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100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도록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요 늘 손님이 들끓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오면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서 쌀을 집어가지고 주방에 가면 종들이 밥을 해줘요. 생선 한 마리 구워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다 먹고 갈 수 있었고, 만석 이상은 수확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넓어지면 수확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만석까지만 수확을 하고 나머지는 소작농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부잣집 땅이 늘어나면 누가 좋아할까요? 소작농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먹고 온 나그네들이 요즘처럼 무슨 통신이 돼 있지 않는 때, 인터넷이 돼 있지 않은 때 우리나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최부잣집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이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 우리가 되면 진정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말씀드렸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렸구나.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1866년이었어요. 1866년.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선교사로 와 있던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두 번째 들어왔어요. 186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1866년에는 미국의 상선 제너럴 샤머노의 통역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대동강에서 우리는 그때 쇄국 정치를 펼쳤었기 때문에 제너럴 샤머노를 그만 불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교하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의 손에 쪽복음, 우리말로 번역된 쪽복음이 있었잖아요. 박춘건이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어요. 그러면 죽으면서 전해준 쪽복음을 박춘건이 집에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이길래 죽으면서도 이걸 나한테 주고 죽었나 읽어보다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7살이었습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목사님 아들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27살에 순교를 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주일에 인천의 제물포항에 들어왔습니다. 몇 살에 왔는 줄 아세요? 26살, 27살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결혼하고 한 사람은 결혼도 안 한 채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이 땅에 병원이 세워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만한 복을 누렸습니다. 여자 의사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홀 선교사, 로제타 홀 선교사, 25살, 미국 뉴욕에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 무료 진료를 하다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25살에 여자 혼자. 약혼한 윌리엄 홀 선교사는 30살이었는데 혼자 여자가 먼저 들어왔어요. 이듬해 윌리엄 홀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의료 사역을 감당하다가 윌리엄 홀 선교사는 3년 만에 죽습니다. 딸도 죽었습니다. 태어난 딸도. 그리고 로제타 홀 선교사의 뱃속에 아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서 의사가 됩니다. 셔우드 홀 선교사예요. 셔우드 홀 선교사도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고 결핵 사업을 하고, 그러다가 일제의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이런 선교사들이요, 25살, 26살, 27살에 이 조선 땅에 오는 겁니다. 이 나라에 들어오려면요, 배를 타고 와야만 했습니다. 수십 일씩 배를 타고 목숨 걸고 조선 땅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우리 만들겠다고. 언어도 피부색도 문화도 다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미국 사람이, 그리고 영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우리 만들겠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서 생명을 걸고 순교하시고, 생명을 걸고 이 땅에 복음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했잖아요. 그 덕에 지금 우리는 이만큼 살고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 세계 곳곳에, 그래서 저 북한에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우리 만들기 위한 정말 주님 안에서의 건강한 기도와 신앙생활 나눔, 내 교회 키우는 것, 우리가 기껏 우리 그려봐야 우리 교회밖에 생각 안 하고, 우리 식구 그러면 내 자녀고 내 가족밖에 없는 우리 개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우리라는 용어가 아주 보편화된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라는 용어를 나하고 혼용해서 쓰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제 아내를 우리 집사람 그렇게 불러요. 함께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닌데. 에? 내 아내인데 우리 집사람이에요. 영화 중에 우리 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어 번역은 뭔지 아세요? 마이 브라더예요. 내 형이에요. 형제밖에 없으니까 우리 형 아니잖아요. 내 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형, 이게 어색해요. 우리 형이에요. 우리라는 용어를 나하고 혼용해서 쓰는 우리나라의 전통은 뭘까요? 원래 예전부터 우리나라는요, 나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레 같은 것들이 아주 보편화됐던 겁니다. 농사를 져도 남의 집 농사 같이 져주고 우리 집 농사 같이 짓고 그러면 살아왔던 아주 정겨운 사회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삭막해져 가고 있잖아요. 교회도 내 교회만 부흥되면 되잖아요. 제가 산조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전화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교회 부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한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60대 되신 분이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산조연교회 바로 옆에 지하에 새 들어서 교회를 하고 있었다고. 근데 산조연교회가 강북에 있다가 이쪽에 땅 사고 와서 예배당 짓는 바람에 내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생해두고 있다. 얼마나 미안하든지,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아직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참 미안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 나도 뭐 목사님한테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요, 그 전화가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목소리를 제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져도 그 목소리만큼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힘없는 교회, 미자립 교회 지금도 관심 갖고 우리 예배당 크게 짓는 것보다 나누자, 이쪽에 계속 관심 갖고 살게 만든 목소리였습니다. 그 전화 목소리가 천국에서 걸려온 전화로 제가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만 잘 되면 되는 세상이에요.
자녀 교육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77가지 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학교 가서 시험을 보고 100점을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시험지를 들고 그리고 집으로 뛰어 들어와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요즘 엄마들은 100점 맞았다고 칭찬하고 좋아하지 않는데요.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좋아할지 말지를 결정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니네 반에서 100점 몇 명 받았니? 그거부터 묻는 거예요. 예? 혼자 100점 맞았어야 기쁘고 좋은 거예요. 10명이나 100점 맞았어? 그게 무슨 100점이야? 이게 우리 사회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기적 욕망만 키워줘요. 너만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에 떴던 사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목을 끌었어요. 인천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운동회를 하는데 한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어요. 크질 않아요. 6학년이나 됐는데 이 아이가 가장 싫은 날이 운동회 날이에요. 여지없이 달리기에 나가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자기는 늘 꼴찌. 6학년 어느 날 역시 운동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날 쫙 8명이 같이 뛰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오늘도 꼴찌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타트 라인에 섰어요. 역시 죽어라고 달려도 다른 친구들이 앞서가요. 자기는 겨우 쫓아가고 있는데 달리던 아이들이 갑자기 제자리에 서요. 그리고 이 친구를 기다렸다가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요. 여러분, 운동장에 모여있던 학부형들까지 감동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날 엄마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운동장에 내놓고 가슴 아프게 쳐다보고 있던 엄마가 야, 세상 살만하구나. 늘 꼴찌하던 그 친구가 모처럼 아이들 손잡고 같이 들어갔어요. 이거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 너무 비극이에요. 교회조차도 예수 믿어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1등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가 아닌 나와 함께 하셔서 널 이겨야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기적 욕망에 가득 차 있는 한국교회.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나 혼자 다 가져야 복이라고 착각하고 남이 굶든 죽든 남이 좌절하든 나 혼자 웃는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우리 만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들면 내가 행복해져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앞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살피시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 소개하셔서 우리 만드는 것 중요한 일이고, 옆집이 외로워서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스 틀어놓고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홧김에 담뱃불을 피다가 폭발해서 아파트가 난장판이 돼서 주변에 있는 집들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보세요. 그 사람의 외로움을 옆집이 몰라준 거예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의 눈물을 옆집은 챙기지도 못하고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살벌한 한국 사회는요, 결국 그 사람의 죽음, 그 사람의 그 자살 시도는 옆에 사람들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불행. 왜 옆에 사람을 챙겨줘야 될까요? 왜 우리를 만들어야 될까요? 내가 안전하기 위한 거예요. 먹지 못하는 사람 왜 먹여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배불리 먹었어요. 그 사람은 사흘씩 굶었어요. 며칠을 굶다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음식 먹으려고 하다가
들켰어요. 칼을 꺼내 들고 나를 죽이고 뺏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나 혼자 배부르고 옆집은 배고프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북한을 먹여야 되는 줄 아세요? 북한이 이판사판,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이 사고를 치면 잃을 것이 많은 우리나라는 아주 불안해지는 겁니다. 북한이 사고 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 값이 올라가고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을 어느 정도 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모든 대학생들에게 1년에 300만 원씩 무조건 장학금을 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반값 등록금 우리가 하자. 부잣집 아이도 그냥 장학금을 줘요. 왜요? 교회에다 넌 빚을 져라. 네가 헌금해라. 우리 아이는 교회가 준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부모님은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빚을 진 상태.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너도 돈 벌어서 다음 세대 키워라. 이게 장학금 주는 중요한 이유예요. 가난한 친구도 주고 부자도 주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계속 못하니까 결국 희망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려면 내 아이가 아닌데 내가 공부시켜서 우리 만들면 그 아이도 살 길을 찾고 우리 사회의 불안한 요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내가 너와 우리 만들면, 그래서 의식이 나의 이기적 욕망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 마태복음 6장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6장에서는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5장에 보시면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구제, 착한 일이잖아요. 이거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5장에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고 6장에서는 은밀하게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수예요, 수. 6장은 누구의 착한 행실인 줄 아세요? 너의 구제할 때, 너는 구제할 때, 나의 구제예요. 내가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모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구제해주면 너는 나에게 늘 고마워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5장은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에요. 내 착한 행실이 아니라 교회의 착한 행실, 공동의 착한 행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 할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가능하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장학금을 누구에게 주고 싶으면요, 저한테 가져와요. 그리고 제가 교회 이름으로 주게 만들어요. 누가 줬는지 모르게. 그래서 교회의 고마움에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분이 계세요.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이분이 지금도 건강합니다. 10년도 넘었는데 잘 살고 계세요. 아들의 간을 이식받았어요. 가난해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이 그 당시 4천만 원이 들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식 안 하면 이제는 죽을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수술비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간 이식 수술 받아야 되는데 제가 몇몇 사람과 함께 수술비를 모금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그러질 않았어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집사님, 하지 마세요. 왜 못하게 한 줄 아세요? 그분이 몇몇 사람하고 같이 4천만 원 만들어서 그분에게 주면 이 간 이식 수술 받은 사람은 그 몇몇 사람에게 평생 고마움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획 있으니까 가만 계세요. 그리고서 교회 앞에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4천만 원 듭니다. 수술 시켜줍시다. 그 다음 주일날 헌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200만 원이 나왔어요. 수술 시켜드리고 200만 원은 약값을 드렸어요.
그분은 누구한테 고마워할까요? 주님께, 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돼서 해라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했어 이루고 살면 교회 안에 대주주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한 일로 하면 주님이 영광 받고요, 내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철저하게 우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되면 거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면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우리 평택제일교회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 계셔서 천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부부, 부모와 자녀 진정한 우리 되세요. 내가 너에게 맞춰주면 우리예요. 거기 주님이 계세요. 내가 살고 내가 힘쓰고 내가 주장하고 이 교회에서 내가 말하면 다 돼.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주님이 머리고 우리 뭐가 진정한 우리 되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우리 만든 여기에 주님이 계셔서 천국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너를 이기고 싶은 허망한 욕망, 이기적 욕망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덜 먹고 너를 위해서 희생해서 우리 만들어서 거기 주님이 계시는 진정한 천국 만드는 평택제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가 돼서 주님이 계시는 천국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구도 주인이 아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종노릇하고 너를 위해서 나를 죽여서 참된 우리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 돌아보게 하시고 저 북녘 땅도 우리들이 품게 하시고 지구촌 곳곳에 굶주림과 고통과 눈물의 땅을 우리들이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